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호흡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중보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오늘도 온전히 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아픈 지체, 육적으로 아픈 지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환우님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처럼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죽음과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God knows everything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나의 이름,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슬픔과 기쁨, 상처와 죄악들을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우리 의인에게는 구원이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죠.
그렇다면 의인인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식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감사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다 해보셨죠? 교회에서도 전도팀이 가장 지원을 적게 합니다. 어느 전도팀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일하는 것보다 아이 보는 것이 힘들고 아이 보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10배나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지만 그 전도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온 세상을 얻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도둑은 아무 말도 없이 와요. 아무 예고 없이 오는 게 도둑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알림 메시지, 띵동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와도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나깨나 기승전결 복음 전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는요,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을 때 강물이 말라요. 그 이유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의 세력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이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여기서 용은 사탄이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 세상의 왕들을 미혹해 전쟁터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사단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 우리를 미혹하죠. 출애굽기에서도 개구리 재앙, 미혹의 상징으로 보죠. 마태복음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혼돈스러운 미혹의 시대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스바냐서에서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삽입이 돼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너무나도 절박한 외침이 아닙니까?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세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인지 예고도 없이 아무도 알 수 없게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깨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이,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만약에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무 경고나 주의사항 전달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심판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피하는 방법은 이래.
피하는 해결책까지 다 알려주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인 선택,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아마겟돈은 상징적인 전쟁터입니다. 성과 악,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대결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날 영적 전쟁은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복음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조롱하고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사단의 편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겟돈은요, 악인에게는 심판의 장소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러자 하늘 보좌에서 이 음성이 들려요.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음성이죠. 그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우박이 쏟아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섬이 사라지고 산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강가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대단해요. 하늘에서 34km가 넘는 큰 우박이 쏟아져서 사람들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약해지면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의 경고전차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예수로 충만한 자죠.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물과 기름 같은 관계죠. 육에 속한 자, 무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 믿다가 떠난 자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에 속한 하나님 사람으로 있다가 갑자기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입니다. 한마디 말에 상처받아서 떠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자기 기대에 맞지 않아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느 산의 진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맛이 아닙니까? 각자의 입맛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 호주 와서 그 망고라는 과일을 봤는데 과일의 여왕 아니에요. 참 달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꽤 비싸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동남아 망고만 먹어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근데 망고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살찐다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려요. 이 맛 한번 보면은 망고의 맛에 너희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의 맛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셨다면 아직 그 맛을 보지도 못한 사람, 구경하지 못한 자들에게, 아니면 그 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맛에서 떠난 자들에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줘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돼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요엘 2장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고 말씀해요. 지금은 자비의 때고 회개의 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는 순결하게, 정결하게 기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천국 혼인 잔칫날이에요. 신랑 대신 주님의 메시지가 어떤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예요.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예수로 충만한 그 마음을 지닌 마음이겠죠. 그 옷이겠죠. 예수로 충만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명하고도 공허하지 않은 자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한 자입니다. 고난 중에도 평온한 자가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됩니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지난주에 송경민 목사님 오셨는데 그 충만이라는 찬양을 지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중에서도 찬양 드릴 때 그때를 묵상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픔과 고난 역경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까? 충만.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문제도 기쁨으로, 유익으로 깨달아진다고 간증하시다고. 살아계신 영원한 왕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역사 처음과 끝은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상 그 명령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신앙의 산전수전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전해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승전결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할 때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의 행정을 이어받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것입니다. 또 이러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만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만을 전파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다 해봤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자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 흘러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